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어젯밤에는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다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1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때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빌립보서에 나타난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종의 형체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지극히 높아지셨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별칭이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기쁨의 서신.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란 단어가 16번 나오거든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올해 표가 또 기쁨의 공동체 아닙니까? 성도는 기뻐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는가?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을 보면 이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빌립보교 성도들은 교회의 거짓 교사들 또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고 대적자들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기뻐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쁨, 우리 성도의 기쁨은 세상 것의 충족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절과 2절을 보시면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를 함께 언급하고 있지요.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로서 바울과 함께 이름을 올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텐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그러면서 함께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함께 이름을 올립니다. 이 얘기는 동역자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에는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 할 것 없이 동역자는 하나인 것입니다. 협력하는 하나의 사역자, 동역자임을 바울은 디모데 이름을 자기와 함께 동시에 언급함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바울은 빌립보에 머물렀던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영적으로 견고한 관계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늘 중보 기도를 해주었고
꾸준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물질적인 후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울 역시 이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온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자신을 예수의 종이라고 이렇게 짧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것은 그만큼 관계가 견고했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한 더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에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예수의 종 이렇게 짧게 자신을 소개했는데요. 반면에 이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교회를 보면 바울은 매우 강력하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거짓된 것을 유포해야 하지만 바울이 말한 그 복음이 잘못된 것이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러한 거짓된 유포로 성도들을 현혹시켰던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아닌가 이런 의심도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빌립보 교인들은 오히려 분열케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음에도 바울을 향한 신뢰 그리고 사도성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리거나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만큼 성도와 영적 지도자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사랑으로 성도들을 목양하고 또 그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최선으로 말씀을 전하고 겸손과 온유로 교우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목회자를 신뢰하고 존경함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잘 받아 드셔야 하지만 영육 간에 강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과 8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고 그들을 위한 간구는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특별히 4절과 5절을 보면 그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주었고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수고해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자신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도 바울과 같이 이 복음에 같은 시선으로 복음을 향해 헌신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막 감격이 벅차오르는 것이죠. 또한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협력, 빌립보 성도들의 그 협력을 착한 일이다라고 6절에서 말하죠. 바울이 확정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의 행위를 착한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배후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착한 일을 그들에게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 유지되었고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착한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협력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착한 일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동역자들이 있음에 감사하였고 또 그들을 향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움이 그냥 보고 싶다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네.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플링크논 내장이라는 뜻인데요. 내장, 사람의 내장. 그만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아주 강렬한 사랑, 깊은 열망, 바울은 성도들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랑과 사모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렬한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복음에 관한 일, 착한 일에 더욱 마음을 쏟고 함께 동역함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사랑하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저희도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는 주의 몸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바울과 성도들처럼 목회자와 성도님들과 아름다운 동역이 우리 교회 안에 굳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9절과 11절을 보시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서 지식이 풍성하기를 기도했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인가?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계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순종하고 또 배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학적으로 제자도라고 하는데요. 제자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에 관하여 많은 지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는 지식을 넘어서서 그 지식을 믿고 또한 순종하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총명이라고 했어요. 총명. 이 총명이라는 것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휘둘리는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진리로 무장한 내용이 꽉 찬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만이 혼탁한 세상에서 선과 악을 분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날에 흠없고 순전한 모습을 갖추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지식과 총명에 충만해지기를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존경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후원했습니다. 바울 또한 성도님들을 깊이 사랑하며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연합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함께하는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항상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달려갔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도 교인들께 감사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간절한 갈망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이 땅의 교회들,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이 복음에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처럼 또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처럼 오늘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처럼 그렇게 뜨거운 서로를 축복하고 그리워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젯밤에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터전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가는 곳마다 발을 내딛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안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